자, 오늘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보이시는 거죠? 네.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니까 앞에는 반사돼서 현수막이 보이고요. 막 이렇게 보이고 다 이렇게 해서 저 혼자 뭐 하는지 싶은 느낌도 좀 들고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30편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 봉헌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점의 사건인지를 추측하기 위한 정확한 기록은 없고요. 보통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내용을 통해서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후에 기록되었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고요. 그 외에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병이 걸린 다윗이 그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썼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30편의 내용을 쭉 살펴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과 과정이 굉장히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부르짖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인데,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렁과 같고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고 통곡과 슬픔의 시간이었다라고 다윗이 3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시가 30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30편에서 6절과 7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을 겪어야만 했을까? 다르게 질문하면 다윗이 표현한 대로 진노의 순간이고 어두운 밤과 같은 이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 6절과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한 화면에 제가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형통할 때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주로 이해하는 형통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오히려 내가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내가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는, 마음이 놓일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던 일이 아니면 복잡하게 하던 일이 드디어 이제 해결된 때, 오랫동안 신경 쓰이던 일이 이제야 해결되고 이제 마음을 좀 놓을 만한 때, 만약 이 30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에 쓰여진 시라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되고 힘들었던, 끊이지 않을 것 같던 싸움들이 잦아들고 이제 나라가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던 문제가 거치고 마음이 놓일 때가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게 됐냐면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안심이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여기는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절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안정감을 갖는 거죠. 상황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이 안정감이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겠죠. 불안했던 상황들이 정리되고 이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해왔던 게 대견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흐뭇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겠구나 확신하게 되죠. 하지만 7절 말미에 보면 다윗은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근심이 생기고 다시 놀라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앞으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달려왔는데, 그렇게 이루어 놓았는데 또 다시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죠? 언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면했다, 조금 감정적으로 들리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외면했다 하면 조금 서글프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건 맞는데,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성경에 얼굴을 가리셨을 때, 그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돌리셨을 때, 그때 다윗이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게 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위쪽에 있는 주님께서 나를 태산처럼 굳게 서게 하셨지. 나를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서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세번역은 태산보다 더 든든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느낌이지만, 나를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태산처럼 든든하게 서는 것이죠. 자,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어떤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때로 정리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 중에도 때로 나누어서 세 가지의 때로 구분해 보았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입니다. 내가 안전할 때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는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셨을 때에는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세 가지가 어떤 때이죠? 내가 안전할 때, 마음이 놓일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가리실 때. 나의 얼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나를 외면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태산처럼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때 중에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은 어떠시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 좀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안전하다 하는 때이십니까? 아니면 수렁과 같은, 통곡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을 때와 같은 때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산처럼 든든하게 서 계신 때이십니까? 인간이 느끼는 주요 감정을 이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빠지지 않는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불안을 너무 많이 익숙하게 느끼는 감정이죠. 불안이라는 건 불쾌한 일이 예상될 때, 아니면 닥칠 위험이 예상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무언가 안전했던 나를 흔드는 위험이 느껴질 때, 그래서 불편함이 예상될 때 찾아오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굵직했던 대부분의 심리학자들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 정서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림에서 오는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불안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보통 방어기제라고 불리는 것들도 이 불안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불안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이 불안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즐거워하거나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멀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멀미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멀미를 잘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떤 분들은 못 살 정도로 멀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멀미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몸이 흔들리죠. 몸이 흔들리면 그것을 느끼는 신체 감각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감각의 수준이 일치되지 않으면 멀미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몸이 흔들렸을 때 귀는 빨리 흔들린다고 듣고 귀가 듣고 눈은 느리게 흔들린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뇌가 헷갈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눈하고 귀뿐만 아니라 여러 감각기관들이 오는 정보가 다른 거죠. 그러면 뇌는 이 차이 때문에 헷갈리고 멀미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이 흔들림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흔들리면 불편해지니까 그렇습니다. 혼란이 생기고 아픔을 겪죠. 흔들리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흔들림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늘 이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싶어 하죠. 피할 수 없는, 피할 필요 없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해도 좋을 자연스러운 불안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큰 실패나 죽음 같은 것들, 이거 피할 수 없죠. 불안해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생기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 어쩌면 우리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거기서 오는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부단히 애를 쓰죠. 돈을 향해서 뛰기도 하고 명예나 인정을 향해서 뛰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을 벗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성취를 위해서 뛰기도 하고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도 뛰기도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멘탈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생각할 만한 순간이 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않겠구나. 아니면 이 정도. 저기까지만 가면, 저것만 해내면 내가 흔들리진 않겠구나라고 기대하죠. 그게 우리의 사고의 흐름이죠. 한숨을 돌리며 안정감을 느끼고 또 다른 안정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뛰어가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착각이기도 합니다. 왜 착각일까요, 여러분 이게? 또다시 불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또다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평직원이었을 때도 흔들리고, 과장이 돼도 흔들리고, 부장이 돼도 흔들리고, 임원이 돼도 흔들리고, 자녀일 때 흔들렸는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결혼을 해도 흔들리고, 자식을 낳아도 흔들리고, 손주가 나와도 흔들립니다. 자녀가 하나일 때도 흔들리고, 둘일 때도 흔들리고, 셋일 때도 흔들리고, 자녀가 없다고 해도 이 불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성경에서 그 불안의 원인을 찾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의 외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인생은 늘 흔들리고요. 흔들림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불안,
때로는 수렁과 같고 무덤과 같고 통곡과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불안을 떨치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그 수고가 되풀이되고 깊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이 편안함 가운데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속에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투사하거나 숭화시키거나, 이게 방어기제들이거든요. 그렇게 덮고 모른 척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스스로를 속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을 해결하고 피해 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절 7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습니까? 이제 안전하겠지, 이제 흔들리지 않겠지, 바로 이 마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불안들이 해소될까요?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불안의 해결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세우셨구나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셨지. 내가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드셨을 때였지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의 인생은 내가 참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첫 믿음의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과 불안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국 이제 안 흔들리겠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인생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지키시는구나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혹시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두렵고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결과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걸 치러야 할 대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희나가 안 보네? 희나가 구구단을 잘 외웁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을 가끔 가르치다 보니까 구구단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수학 선생님 똑바로 안 들어? 자, 구구단을 우리가 똑바로 구구단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걸 나눗셈이나 곱셈과 같은 연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닌가? 네. 구구단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나눗셈이나 곱셈들이 있는 그 연산에 바로 자연스럽게 구구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설명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걸 가지고 풀어보고 이게 반복될 때 이걸 해내게 되는 걸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원칙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귀찮다고 해서 이런 설명과 이해와 풀이의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구구단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쓸모가 없겠죠.
성도라면 누구나 우리도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 믿음의 순간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확인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잘 보여줬던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배 위에서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던 순간 그 배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인솔하며 타고 있었습니다. 270명이 넘는 죄수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백부장 율리오는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전혀 무관심했죠. 우리가 이번 항해에 분명히 위험할 듯합니다 라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제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광풍이 찾아온 거죠. 그렇게 광풍을 만나고 바람에 쫓겨가고 사람들은 그 배 위에서 이전과 다른 특별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시간을 배 위에서 흔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바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백부장 율리오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배는 계속해서 더 흔들리고 한참을 더 흔들거리다가 사람들이 결국 도망하려는 지경까지 가게 되지만 바울의 말로 인해서 거룻배를 끊고 음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며 36절에 보면 안심하고 사람들이 받아먹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27장의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배가 흔들리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불안들을 떨치고 든든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건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8장에 가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죠? 이 족장 추장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불이 이제 모닥불을 피우는데 거기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죠. 만약 여기서 바울이 죽고 말았다면 사건이 어땠을까요? 27장의 사건이 참 허망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바울은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270명 이상의 사람들을 함께 바울은 어디를 향합니까?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270명 이상의 사람들 속에 우리를 든든하게 안전하게 붙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불안 위에 있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배워가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6절, 7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저는 유한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과 간구의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하시는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때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때이십니까?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고 말하시는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때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산보다 든든하게 서 계신 때입니까? 이 말씀을 큐티 할 때 그 본문의 설명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가장 큰 상실이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가장 큰 상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무엇을 붙들고 있어도 인생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남은 한 해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입니까? 한 줌의 티끌과 흙과 같은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시며 남은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